찬양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렸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잘 받아 잡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맛있게 잘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17년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2017년 새해 표어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세우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란 한 판 값이 10,000원이 넘어가는 계란만이 문제가 아니죠. 뉴스에 보니까 춘천에 닭갈비집이 유명하잖아요. 닭갈비집이 거의 개점 휴업 상태라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삶아서 먹고 끓여서 먹고 볶아서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심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파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겨울철이라 파리는 없는데 그래도 손님이 전혀 없는 여러 곳에서 어쨌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정신없이 이러고 있다 보니까 어느덧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고 모든 서민들은 가게 살림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뭘 또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영적인 혼돈과 어둠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목회 계획을 작년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온 세상이 깜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어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분명한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에는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 참빛으로 오셨거든요. 아멘이죠? 예. 요한복음에 주님은 이 세상에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사망이 있고요,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빛이 모여있는 교회는 더더욱 밝은 빛을 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둡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기는커녕 그 안에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혼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세우고 1월 한 달은 빛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우리 표어를 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빛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을 처음 딱 첫 페이지를 열면은 창세기가 시작되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위대한 선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창조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첫째 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처음으로 창조하셨던 창조물이 뭐였냐면 바로 빛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태양보다도 먼저,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태양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몇째 날이죠?
넷째 날에 창조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첫째 날 가장 처음 창조된 이 빛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빛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덕분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 지금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그러한 빛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빛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요, 여러분 빛은 에너지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에너지냐면 파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파동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다 볼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요즘 과학으로, 현대 과학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빛은 파동을 치면서 나아가면서 빛이 산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색깔로 나타나 보이게끔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빛을 또 크게 둘로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그것을 우리가 가시광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는, 볼 수 있는 광선으로 우리가 한 부분을 나눌 수 있고요, 또 가시광선이 있다면 또 다른 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비가시광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영상으로 이것을 띄워줄까 하다가 제가 띄우지를 못했는데요, 이 스펙트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는 아시죠? 우리가 빛을 볼 때 그 일곱 색깔 무지개, 그 일곱 색깔 무지개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범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색깔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색을 구별해내듯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색깔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도 빨간 넥타이를 하셨고요. 저는 파란 넥타이를 했고요. 여기 황금색, 우리 성가대 가운 하얀색 바탕에 황금색을 이렇게 했습니다. 겨울이니까 좀 꺼먹고 칙칙한 회색 계통의 옷들을 많이 입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지개 색깔로 표현되고 있는 가시광선들입니다. 가시광선들. 그런데 여러분,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요, 만약에 빛이 이만큼이 있다고 하면은 가시광선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정말 조금밖에 안 돼요. 일정한 빛의 파장 그 안에만 들어가야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파장이 너무 짧아도, 그 파장이 너무 길어져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들어보셨죠? 자외선, 적외선 들어보셨죠? 가시광선에서 그거보다 파장이 조금 작은 것은 자외선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피부가 자외선을 많이 쬐면은 안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적외선은 우리가 색깔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요즘 왜 원적외선 뭐 이렇게 그 난로들이 있잖아요. 원적외선 난로들. 그러면 약간 붉은 빛이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빛의 파장이 가시광선 가운데 가장 파장이 긴 것이 빨간색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게 적외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붉은 기운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적외선 하면 약간 붉은 빛이 나는데 실제로 적외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고, 붉은색이 나는 것은 약간 가시광선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파장이 조금 그 경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약간 붉은 빛깔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외선이 있고 초당파, 마이크로파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라디오를 들을 때 듣는 이 전자파 있죠. 이런 전자파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실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외선은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데요, 점점 뒤로 가면서 전자파 이런 쪽은 우리가 안 좋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번에 밥을 먹으면서 잠깐 이렇게 뭘 보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기를 대신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기 엄마랑 요즘은 영상 통화가 하기가 쉽잖아요. 아기 엄마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엄마가 아기를 딱 안고 거기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막 통화하고 있으니까 아기는 바로 여기 있어요. 스마트폰 하고 있으니까 엄마 아기 안고 통화 좀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서 막 오락하고 있으니까 엄마 제발 아기 있는 데서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어른들은 웬만큼 단련이 돼서 그리고 또 살 날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뭐 웬만하면 뭐 그냥 전자파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아기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이거는 그냥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 있는 데서는 가능한 하면 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사용을 덜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실제로 우리는 눈에 확실하게 보여가지고 이게 정말 나쁘다, 이게 더럽다, 이게 추하다 이러면은 금방 거부감을 느낄 텐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이 엑스레이는 자외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짧아질수록 굉장히 우리 인체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엑스레이도 일정량 우리는 괜찮습니다. 어쩌다 한번 가서 뭐 이상 있을 때 한번 찍어보는 거 그건 괜찮은데 너무 그걸 많이 찍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사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감마선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빛의 파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기껏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는 빛이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시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신경에는 흔히 RGB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 지금 영상을 보는 게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HDMI라는 조금 더 발달된 그러한 선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것이 RGB 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RGB라는 것이 뭐냐면 레드, 그린, 블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RGB를 가지고 이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이 세 가지 색을 가지고 이것을 섞어서 나오는 다양한 색들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색만 갖추고 있으면은 웬만한 색들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색깔들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칼라 TV 보잖아요. 칼라 TV 보는 것이 다 기본적인 RGB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빛이 다 한꺼번에 다 모이게 되면 어떤 색깔이 될까요? 까맣게 될까요? 하얗게 될까요?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색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강렬하면은 하얘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빛이 한꺼번에 다 몰리게 되면은 하얀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색깔을 느낀다는 것은 볼 수 있다라는 것은요,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빛이 가서 파장이 어떤 것에는 노란빛만 반사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하니까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거는 빨간 것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하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은 시신경이 RGB만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 세 가지를.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인간이 그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보다 못한 존재들은 포유류 종류, 개나 소나 이런 것들은 두 가지만 구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새나 곤충이나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들은요 오히려 인간보다 더 많이 네 가지 색을 가지고 색깔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 눈 같은 거 보시면은 이건 보통 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앞에 어느 정도 각도만 보는데 잠자리는 뒤에까지도 다 봅니다. 대단하죠. 꿀벌이 보는 눈으로 보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꿀벌이 보는 거는 우리가 보는 거랑 달라요. 꿀벌은 이렇게 그냥 멀리서 이렇게 봐서요, 그 꽃에 꿀이 많은지 적은지를 안다는 거예요. 색깔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빛이 이만큼인데 그중에 요만큼만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은 판단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소롭기 짝이 없는 거죠. 흔히 옛날에 이런 사람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그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썩은 동태눈 같은 그 눈으로.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빛의 모든 파장을 겨우 요만큼 눈곱만치 보면서 하나님을 보겠다고요? 네, 참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오히려 곤충보다도 못하다니까요. 여러분, 새들은 더욱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글 아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쓰기도 해요. 영어에서 이글 아이라는 것은요, 저 멀리 창공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초점을 맞춰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공에서 내려와서 확 찍어서 그 먹이를 낚아채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새들의 눈은 우리 인간들의 눈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눈이 좋으면 저 몽고 쪽에 있는 사람들, 몽고 사람들이 눈이 참 좋다고 그래요. 보통 2.0이 넘는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눈이 좋습니다. 그러나 새 눈에 비하면은, 여러분 예전에 그 닭 눈을 가지고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닭도 조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새 중에 하나입니다.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인간보다 시력에 관한 한 뛰어난 겁니다. 자, 제가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특히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아멘이죠. 그죠?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암흑 가운데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구별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빛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것, 비가시광선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인간의 이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이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은요, 태양계 안에 있는 이 지구의 생명체는 태양의 빛을 통해서, 그 빛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어지면은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그 즉시로 죽은 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물리적인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됐다니까요. 넷째 날에. 그리고 첫째 날 창조된 이 빛은 분명히 태양빛과는 다른 빛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물리적인 빛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과 눈으로 볼 수 없는 비가시광선,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태양빛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이러한 빛보다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그 빛은 더욱더 크고 깊고 놀라운 빛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빛을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바로 이 빛을 영적인 빛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빛. 예, 영적인 빛이에요. 왜냐하면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영적인 빛이라고 표현하는 그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빛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빛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 가운데 어떤 빛이 있냐면 우리 몸을 비치고 세상을 비치고 사물을 비치는 빛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창조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즉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태양빛은 가시광선, 비가시광선 다 할 것 없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비추는 빛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은 우리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혼을 비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시광선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사물을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고 어떤 형태를 가졌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강대상의 모양이, 우리 강대상은 특이한 강대상이죠. 예? 그죠? 강대상이 특이한 모습이 여러분들 눈으로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구별할 수 있죠. 어떻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강대상들은 직사각형인데 우리 강대상은 이렇게 말굽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좌우로 나갈 수가 없어요. 뒤로 빠져서 나가야 되고요. 약간 좁아요. 이 안에 이렇게 옹색해요. 뭘 올려놓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걸 눈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내면은, 우리 마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잘 구별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뭐 허공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를 원하셔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문제는 아니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 걸, 그죠? 내 내면도 어쩔 때는 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면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될까요? 놀랍게도 그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이런 물리적인 세상 빛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빛이 뭐냐? 모든 빛의 원본과도 같은 거예요. 이 빛으로부터 세상 빛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빛이 세상의 생명체들의 생명을 주듯이 결국에는 이 영적인 빛은 무엇을 우리에게 줄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빛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미 우리가 성탄절 때 제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어떤 생명의 빛일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물리적인 빛을 통해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생명을 주셔요? 바로 영적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생명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런데 이 영생은 어떻게 우리가 얻어지느냐? 바로 이 영적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어두운 세상에 있다라고 했을 때 단지 뭐 세상이 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그 정치가 어렵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어두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영적인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체 발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반사체라고 했습니다. 빛을 받아야만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하냐면 빛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영적인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졌을 때 이 빛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게 비춰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빛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빛이시거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빛이 바깥을 향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어야만이 우리의 빛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바로 그때 생명의 빛이, 이 세상을 비추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빛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빛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살 수 있는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빛들이, 태양빛을 포함한 모든 빛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빛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빛이 나에게 생명, 영적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그 빛이 비춰질 때 영이 살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은 빛을 품고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충만하게 하고, 그 빛으로 생명이 충만해져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또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2017년도 한 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며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너희들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창조 첫째 날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창조된 이 영적인 빛이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존재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빛이 있기 때문에 태양빛도 생기게 되었고,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단지 육신으로 살다가 썩어져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